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있게 깨닫고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림절과 성탄절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위대한 승리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승리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여전히 두려워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자손과 땅의 축복을 다시금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와 언약식을 체결하죠. 그리고 그 쪼개진 재물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맺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 목숨을 걸고 그와 약속해 주시게 됩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 이후에 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깨닫고 느낀 것들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결단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유혹의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의 유혹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는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닌데 뭐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뭐라고 하는 말이죠.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뭐라고 하는 말과 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뭐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상당히 편안하게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어도 될 만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기 때문이죠. 죄를 지으는 핑곗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뭐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다른 사람을 나의 핑곗거리로 삼게 하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데 뭐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핑곗거리로 삼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말을 우리 속에 되뇌이면서 죄를 지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일어난 것이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죄입니다. 정상 참작을 받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은 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서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없기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런 정당화, 핑곗거리를 삼으면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업신여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자기 정당화이자 비겁한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라가 딱 이렇습니다. 본문에서 사라는 아브라함 자신의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을 내어주면서 이 여종을 통해 자녀를 낳자 후대를 이어가자라는 대리모 제도를 권유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었고,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고, 이것은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남편에게 권유하는 사라의 마음속에 이런 자기 정당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죠. 어떤 정당화였을까요? 2절 말씀을 저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사라가 왜 자신이 이런 대리모 제도를 통해 출산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게 됐다라고 하나요? 여호와께서 내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라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저지르려고 하는 이 죄악의 책임을 지금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사라가 왜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무런 스스럼 없이 대리모 제도를 권유했는지 아십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대리모 제도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결혼을 하면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여정을 통해 자녀를 낳겠다라고 하는 것이 법 조항으로 적혀 있을 정도였어요. 대리모 제도는 너무나도 당연시되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대리모 제도를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뭘 할 수 있나요? 사라의 마음속에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뭐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대리모 제도를 이야기하는 사라의 마음속에는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뭐라고 하는 자기 정당화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죄의 유혹 앞에서 때로는 이런 자기 정당화의 내면의 유혹 앞에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사라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런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마지막 문장만 저희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사실 이 짧은 한 문장이 오늘 본문 전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라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했어야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뜻을 구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했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던 것이죠.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것도 잘못된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했어야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끊임없는 자기 정당화의 이 속삭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행동과 말과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놓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를 언제 입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악한 날이 오기 전에 입어야 됩니다. 악한 날이 도달했을 때 성급히 입는 것이 전신갑주가 아니라 악한 날이 오기 전에 이미 입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놓아야 됩니다. 딱딱해서요, 도저히 부드러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망치질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망치질을 끊임없이 해서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고요, 암송하고 적용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고 실천해야 되는 삶의 순간이 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달고나가 시작됩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나의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광야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영의 양식을 매일같이 받아 누려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에 읽어 내려가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작게 한 문장 한 주에 한 문장이라도 내 마음에 새겨 나가십시오. 암송해 나가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쌓이게 되어질 때 비로소 유혹의 순간 앞에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만 돼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시나요?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이런데 이거를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만 합니다.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한 태도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분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그게 여러분 겸손이고 그게 우리의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셔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럼으로써 이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유하셔야 됩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죠. 아내와 엄마 말만 잘 들으면 세상에 문제될 것이 없다. 저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말 잘 듣고, 여러분 아내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남편의 뜻에 의해서, 아내의 뜻에 의해서, 자녀의 뜻에 의해서 작동되어야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읽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다수의 의견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재정이 마이너스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실현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저와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또한 교육자분들, 더 나아가 중직자분들, 이 교회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위해 말씀을 읽으며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시작점이 특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밤은 단순히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 한 해 내 가정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재점검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대의 마음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이 강사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내게 어떠한 응답을 주실까?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까? 여러분,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나오십시오. 이제 새벽이라서 못 나온다는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영상에서 보셨죠? 전일 출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전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할까요? 전출합시다. 전출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에 전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 그래서 의의 선택들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 내면의 유혹의 소리에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만들어진 수많은 죄의 결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본문에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은 죄의 결과가 누구입니까? 하갈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죄를 짓지만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놓이지 않았을 사람이에요.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갈이죠. 하갈은 그냥 여종이었습니다. 그의 주인이었던 사라의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죄가 없어요. 그런데 순종해서 나아간 것으로 인해 그녀의 삶은 임신한 채로 갈 곳도 없이 쫓겨나고 도망치는 삶이 되어진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죄악이 만들어낸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책임이 하갈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혀 하갈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신경을 쓰세요. 본문 6절에서 16절까지 성경이 더 오래 주목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라 하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도망친 하갈에게 자신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녀에게 묻죠.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 왜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냐? 무슨 일이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하갈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신이 사라에게 당했던 모든 일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다시 너의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너의 뱃속에서 태어날 아이를 내가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가 거대한 나라의 조상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죠.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셨다. 여러분, 하갈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라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샘물이라고 이름을 짓게 돼요.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돌아가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이자 죄의 책임인 하갈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갈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을 아세요, 보살피세요. 그리고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 아닌가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해요. 죄의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죄의 결과들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한 행동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줘요. 죄의 책임과 결과가 우리 주변에 막 산재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만들어낸 죄의 결과들을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스마엘과 하갈은 성경에서 율법을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인물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에서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뢰 안에 사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두 아들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갈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신의 산에서 났고요. 또한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종입니다. 그러나 사라와 이삭은 누구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예루살렘이고요. 자유자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하갈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잘못된 행동들을 고발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인 하갈은 율법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행동과 우리가 한 모든 말과 한 생각들의 잘못된 것을 율법인 하갈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세요. 율법에 의해 저주받아야 되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모든 죄의 결과와 죄의 책임들을 스스로 짊어지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내세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은혜입니다. 2023년 여러분, 우리는 또 실패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나아갈 것이지만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는 실패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와 죄의 책임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상관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그 삶의 현실 앞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거룩하신 그분께서 그곳에도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기서의 모든 것이란 나의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실수, 내가 한 잘못, 내가 만들어낸 모든 죄의 결과, 모든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시고 더하셔서 결국 선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당을 떠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문장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나의 죄가 만들어낸 결과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현장은 그렇기 때문에 부엘라 헤로이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공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질 터인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엘라 헤로이,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모든 죄의 문제와 죄의 결과와 책임들을 여전히 그분께서 함께 하시며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펴주고 계신다. 이 두 가지의 사실을 균형 잡히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